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13번째 인간의 실체를 알아야 은혜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인생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산, 어느 물이 좋고 나쁜지 환경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도 잘 위치를 잡아야 되고, 죽은 다음에 묘자리도 잘 써야 되고, 이게 결국 우리의 인생이나 후손들의 인생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 운명이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것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태어날 때 유전적, 의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좋은 머리 가지신 부모님이 좋은 머리 물려주고, 좋은 성품 가지신 부모님이 좋은 성품 물려주고, 흙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삶의 기반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 버린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곳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이죠. 그러니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다 결정됐는데 노력해봐야 변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인생관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나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노력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이런 인생관을 가지신 분들은 삶이 늘 버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한 것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내게 닿아 있는 수많은 불행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 그냥 모든 인생의 짐이 내게로 오는 겁니다. 책임이 내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면 완전한 좌절로 빠집니다. 노력해도 안 되니까. 성공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관은 어떨까요? 성도의 인생관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우리는 존중하고, 그래서 열심히 심는 생활을 합니다. 성도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심고 거두는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고 거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마치 오병이어처럼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지만, 주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축복하시사 장정만 5천 명, 약 2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도시락으로 바뀐 것,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긴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는 이 대한민국 생각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땅덩어리에 자연, 광물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기름도 안 납니다. 땅덩어리 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들이 있죠.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관은 땀 흘려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주께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런 인생관을 가질 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붙잡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신앙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출발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면
이 위기상에 사람의 실체가 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고 서로 살피며 살면 참 좋은데, 이 어려운 때에 머리가 돌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마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자기의 것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때 마스크를 좀 많이 모아놓으면 돈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자기가 독점하면 많은 사람은 그 피해를 보게 되지만, 다른 사람의 피해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어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적 착취, 범죄인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것도 뭐 어른들도 아니고 그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걔네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를 가방에, 여행용 가방에 가둬놓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 도대체 어떤 인간이 있고 그런 부모가 있느냐 말하지만, 사실 그 다름대로 개인적으로는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허물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허물은 경계선을 넘거나 이탈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하는 것, 그런 반항, 이것을 허물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허물이죠. 우리 광고했는데 이것이 허물이에요. 허물. 하지 말아야 할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빗나간 것, 즉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멀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분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자기를 높여 보좌에 앉은 것, 자기 자신이 주인 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살았다고요? 너희, 에베소 이방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우리,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허물과 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자로서 죄인으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을 바라볼 때 인간의 존재는 저런 것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편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출중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상적으로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있던 믿음 자체도 없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구가 생겨요. 하던 기도의 패턴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과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가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러한 생활이 익숙해져 가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주일 딱 마치고 시간도 많고 가족들과 평소에 하지 못하던 것,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이런 세상이 다 있네? 주일날에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금요일날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편한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몇 달 진행되면요, 우리 안에는 영성이 다 꺾입니다. 근데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시간 내에 드러나지 않아요. 서서히 나타나요. 서서히. 여러분, 많은 서구 교회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 금요기도회가 없어지고,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오후예배 없어지고,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새벽기도가 점점 축소되고 특세들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주일만 모이게 되고, 그리고 교제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교회가 약화되고,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서구 구라파에서 겪었던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잘 적응해서 점점 거기에 맞춰 사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점점 나라고 하는 자아가 강해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앉아 계시들 그 보좌를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돼 내가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사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만났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6살 딴 아이와 4살짜리 동생이 어느 날 시퍼렇게 멍들어서 왔길래 너 왜 그러냐 얼굴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서 맨날 때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때리시냐.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다가 들켜서 아빠에게 매 맞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빠가 자기들을 자꾸 때린다는 거예요. 6살짜리 어린 아이가 야, 너 엄마 그래서 많이 보고 싶겠구나. 그랬더니 나는 엄마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엄마도 자기를 때렸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아이를 안 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요즘은 아이들을 안 키우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 아이만이라도 얻기 위해서 다른 건 다 포기하는 부모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를 안 맡으려고 해요.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랬더니 또 다른 6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래요. 우리 엄마는 둘이에요. 큰엄마는 나하고 큰오빠를 낳았고 작은 엄마는 작은 오빠를 낳았어요. 아빠가 전에는 작은 엄마랑 살다가 요즘에는 큰엄마랑 살아요.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랑 살고 있어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의 눈총 때문이라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러한 문화가 돼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허물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과 죄라는 게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제 꿈은 돈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더 다른 꿈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없었어요.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이 너무 서럽고 부자들이 돈 없는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것, 돈 많이 벌려면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돈 많이 벌면 뭐 해야 되는지 꿈, 비전, 은사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보란 듯이 돈 벌어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 그 악, 그거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인생관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그대로 살았다면, 죽었으니 아무것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무슨 소망으로 살았을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해 살 수 있고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뀐 우리의 삶. 우리는 감히 이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은 어떻게 사는 인생이냐?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라고는 외부의 압력에 밀려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 세상, 아이온, 이 말은 세대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세대, 시대, 에이지라는 세상 풍조, 그 시대, 그 세대를 따라 사는 것, 풍조.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돼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TV나 책이나 잡지나 인터넷이나 SNS에서 주는 그런 메시지를 따라서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 상식이라고 말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상식이 뭐겠어요? 돈 따라 사는 거예요. 힘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 동성애라는 것이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미화되는지 모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조사에서 많은 매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뉴스에서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 성소수자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동성애들이 드나드는 그런 클럽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사하잖아요. 어디를 들렀는지 조사하는 과정 속에 실명이 드러나서 이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될까 우려가 된다. 이게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교회 목사님들 가족인가요? 어디 그 은퇴를 앞두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은퇴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셨는데 그 차 세대를 나눠 타고 사는데 한 차에 있는 분들이 확진이 됐어요. 그때는 교회 이름과 실명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교회와 성도는 인권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인권만큼도 인권이 없는 사대구나. 이게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 상식이 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린 정말 속이 좁아서 이런 사람들도 가슴에 품지 못하고 맨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동성애 자체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시대 사조에 의하면 지금은 성소수자 보호받아야 될 것들, 이렇게 흘러가서 그것을 따라가게 됐을 때 결국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런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잡혀 들어가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는, 그리고 그래서 고치지 않으면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이런 것을 용인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경적 가치. 이 땅이 돈과 힘을 존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돈을 모으고 자기의 것들을 힘을 축적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처럼 인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인간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부조리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모습.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 그건 우리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사조는 점점 자기를 위해 살고 이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남주냐? 다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근데 성도의 삶은 뭐라고요? 성공해서 남주자는 거예요. 성공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해서 남주자. 어렵고 힘들지만 나누자.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섬기자. 우리도 어렵지만 세입자들을 위해 월세를 깎아주자.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자. 이 운동, 애프터 유라고 하는 운동이 시대적 사조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러 올라가는 거죠. 시대적 가치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예? 요즘도 이 북구의 목회자들은 모여서 재난지원금을 다 모아서 이 북구를 위해서 또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자 운동을 하고 있고, 부산 성시화에서는 병원들이 피가 모질라니까 피를 헌혈함으로 함께 동참하자, 이 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 함몰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함몰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부해서 남주냐, 성공해서 남주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공해서 남주자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 어렵잖아요. 이 땅에 사니까. 우리도 경제로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자영업하는 분은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최근에도 이 선교지에서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이 이곳에서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헌금해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이것이 우리가 부르신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도록 합니다. 성풍조. 요즘에는 뭐 혼전, 성순결 이런 거 얘기 못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할아버지라는 얘기 들어요.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왜 너만 유별나게 사냐는 겁니다. 다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부조리 한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만 깨끗하냐? 이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의 가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게 세상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죠. 두 번째 나오는 내적인 유혹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왕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왕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이 사단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악령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신, 사상,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시대 정신, 가치관 가운데 왕이 돼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성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책을 쓰시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미국인은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산동 포로 수용소에 회상록을 썼는데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성탄절에 미국 적십사사에서 수용소에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 꾸러미 1,500개를 보냈는데 포로들이 약 1,450명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수용소 측은 모든 포로에게 한 꾸러미씩 나눠주고 남아있는 그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미국에서 보내줬으니까 미국 포로들에게 200명에게 반 꾸러미씩 주기로 더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야,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가 반대했을까요? 미국인 포로들이. 어떻게 항의했느냐?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냈는데 왜 이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주냐? 우리에게 한 사람당 7꾸러미 다 줘라. 미국 사람들에게 다 줘야 된다. 이걸 알게 된 다른 나라 포로들은 미국인 포로들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미국인, 영국인, 백인, 흑인, 유대인, 파시스, 인도인, 이들은 어느 한순간 자신이 교도소 안에 갇혀있는 그런 포로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민족 나뉘어 그 꾸러미를 갖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놀라운 성탄절 선물이 주는 그 의미, 이 땅의 평화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순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갇혀있던 이 포로들을 보면서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부정적 견해로 마지막 글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과정 속에 서로를 도와가며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이익이 딱 닥쳤을 때 그 이익이 크지 않은 이익이라도 그거를 좀 더 얻으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싸우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 안에 주인되어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탐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작은 이익을 가지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이 탐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진 자는 더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가난하고 부자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셔야 할 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구라도 이런 타락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은 주님이 머리된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도 부족하고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시대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내 안에서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나의 것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본 자만이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죠.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예배 시간이 줄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면 믿음이 약해지고 내 시각,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 뜻이 많아져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나라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편한 것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 존재의 약함과 허물과 죄성을 이해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일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삶의 가치도 내가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없이는 점점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과정이 어떤 교회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서구러파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람들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참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약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떴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미 죽어서 소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생각하는 것, 품는 것 다 죄성에 가득해요. 이거를 알아야 나를 부르신 그 에베소의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양자로 삼아 주심,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 그리고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 주께로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할 모든 계획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요?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목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 생활에 자신의 루틴과 삶의 패턴을 흐트러 버리고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딱 3개월만 교회 아무것도 신앙생활 안 하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절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늘 넘어질 수 있고, 늘 타락할 수 있고, 생각하는 것, 뜻하는 것이 늘 세속적일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그런 영향력만 조금만 우리에게 다가와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계획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게 객관적이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내 생각하는 것, 품는 뜻, 이 모든 것이 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혹여라도 내 생각, 내가 품은 뜻과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것이 있다면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만, 그런 의식이 없는 자는 용감하죠. 생각나는 대로 말 다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주장합니다. 왜요? 전적으로 내가 타락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의에 충만해. 그 의가 충만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으신데 내가 의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한테 비난의 화살을 던지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신앙의 출발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내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악한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박종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중에 브레넌 매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브레넌이라는 사람은 카톨릭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충분한 사랑,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어린 시절 이것이 상처가 되죠. 그리고 그의 인격을 결정하고 사회를 부정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6살 때까지 술에 찌든 청년이었고 대학과 군대를 거치며 사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강한 능력 때문에 인기가 있던 강사였는데 자기가 어떤 한 여인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파괴합니다. 신부를 파괴하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 결혼 후에도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이혼합니다. 알코올 중독,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못된 인간. 어릴 때 받은 상처, 아픔, 인간성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어느 정도였느냐? 어머니가 돌아왔었을 때도 술 마시느라고 장례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 말종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친구들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야, 네가 무슨 성도냐? 너는 인간도 아니다. 지 부모 죽었는데도 장례식도, 술 마신다고 장례식도 하는 네가, 야, 네 같은 인간이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냐? 친구들마저 그를 떠올렸고, 브레넌의 친구였던 마이클 야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얘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수두룩한데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은혜 받았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자기들을 화나게 만든다는 거죠.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주께서 온 거.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모범적인 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에게 했던, 자기 동생이 했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와 같은 사람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 왜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았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도 선택해 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여
자신이 왕되었던 삶의 보좌 위에 주님을 올려놓게 만들었고 그의 아픔과 고통, 상처를 씻어주시고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 이 브레너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며 삽니다. 저도 참 죄인이었고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슴 깊이 와 닿아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땅에 성도로 산다는 거,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 실제로 어려움과 맞부딪혀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겠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악한지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발견해서 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귀한 하나님의 고백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 은혜를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